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또한 형제들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위로 형과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위에 누나가 있는데 저와 3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는 누나를 부를 때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은선아, 은선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위니까. 누나들이나 형이나 바로 바로 저 위에 있는 누나 보고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부른 거지요. 어린 시절. 그 후에는 누나라고 불렀지요. 저희 아내도 이런 말을 한 일이 있거든요. 처남이 있어요. 처남이 저와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위가 다 누나예요. 누나들. 그런데 누나들끼리 하는 단어가 뭐예요? 위 사람 부를 때 형 그래요? 언니 하잖아요. 그래서 처남이 누나들 보고 언니 했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가정 안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형과 누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 행동하잖아요. 가정 안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면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좀 이기적인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영향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요. 어울려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따르고 본받고 행할 주제가 되시고 또 중심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모에게 어떤 분에게 많이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던 사도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그 어린 시절에 입으로 나온 말씀이 기록된 곳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오늘 귀한 따뜻하고 신비로운 복음의 진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삶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아름답게 따뜻하게 부어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또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사셨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상의 일들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똑같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안에 거하며 자라났습니다. 지혜가, 키가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였고 동시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친히 행하신 삶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주님의 생애를 따라 가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부분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유월절을 맞아 가족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에 오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아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집으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안 계신 것이지요. 다시 가서 사흘 후에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생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5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우리가 너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왔을 때 동생과 어머니가 왔을 때 알렸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를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짧은 구절인데 가슴을 웅크라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히 거룩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긴 그 삶.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연약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대들며 또 말대꾸하지 않았는가? 뭐 어린 시절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에 매여서 가장 가까이 계신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드려야 될 텐데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빠요. 오늘 일이 많아서 못 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전화 자주 하지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게 귀한 거잖아요. 목소리만 들려다오.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 오면은 더 반갑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달려와 봐요. 빈손으로 와도 얼마나 반갑고 기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리를 비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교회 가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종교적인 헌신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님을 보살피며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참된 효도가 무엇일까?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을 실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를 향한 사랑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그런 귀한 영혼은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자녀를, 형제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더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부부의 사랑도 깊고 뜨겁지요. 형제의 사랑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진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혼은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인내하고 참고 또 헌신하며 또 수고도 아끼지 않지요.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깊은 고통의 순간 가운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구원의 최상의 그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홀로 남을 그 어머니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게 되는 참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실천적인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찾아오시어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일이 있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지요.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또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게 네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삶을 사셨다는 그 놀라운 일,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육신의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사랑을 정성껏 표현하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친히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받드시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음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은 따뜻한 보살핌과 또 필요한 부양이지요. 우리가 컸으면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그걸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옥천에 와서 양수리 옥천에 와서 여러 세월이 흘렀잖아요. 꼬마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 아들 딸이 다 커서 장성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 행동 보니까 귀하고 소중하더라고요.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꿈과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펼쳐가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아르바이트 했다고 처음 아르바이트해서 돈 월급 탔다고 엄마 아빠 모시고 또 누나도 모시고 스타필드 가가지고 신발 하나씩 다 사주고 얼마나 기특해요.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그 비해서는 작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받은 것은 많지만 내가 드린 그 작은 선물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행복하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용돈 모아가지고 어버이날 꽃 선물했냐? 어유 잘했네 우리 민호. 우리 아이들도 했니? 시키지 않아도 전에는 막 시키잖아. 야, 꽃 선물해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말 안 하니까 알아서 해요. 애를 데리러 갔지요. 이제 학교 끝나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집에 오는 그러면 전철까지 제가 차로 가죠. 태우려고. 그러면은 이 요만한 백에다가 꽃을 사왔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두 푼 되겠습니까? 꽃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기특해요.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버지도 예뻐하는데 어머니도 예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야 요것 봐라 다 컸네.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더 복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시고 돈 벌었으니까 가전제품도 사드리고 뭐 옷도 사드리고 하잖아요. 그거 받을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하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게 따뜻한 정이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랑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는 것 그게 귀한 거잖아요. 때가 지나기 전에 언제 그 일이 또 돌아옵니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보이는 것이지요. 정성을 다해서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참된 신앙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된 자로서 마땅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귀하고 순종하는 삶도 정말 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된 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존경심, 예배하는 자세,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 따라 배우는 거잖아요. 언니 은순아 누나한테 그런 거잖아요. 왜요?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모습. 예전에 목회했을 때 2달에 몇 번씩 기도해야 하기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해야 하면은 밤에 기도하지요. 그러면 예배하다가 멀리서 직장 끝나면 바로 교회 와가지고 늦게 참석하는 집사님들도 있었고, 마지막 기도할 때 뭐예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죠. 놀고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3살인가 2살인가 수희가 2층 사택에 올라가지고 주여 하고 뭐라고 기도한다. 야, 그것도 따라 하는구나. 애들이 다 따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그 모습들, 아버지의 어머니의 얼굴 모습이 아들에게 딸에게 흘러가잖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웃는 소리도 닮아가고 걷는 모습도 닮아가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행복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보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면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따뜻한 신앙의 안내가 될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에 두며 사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까요? 그런 영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무정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도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기뻐하고 가까이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 막 차고 흘러넘칠 때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영혼이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꽃들이 오래 피면은 참 좋겠는데 짧아요. 수명이 짧지요. 아이리스도 비싼 건데 그게 금방 지잖아요. 이번 주 내내 왔다 갔다 하면 향기가 나는 거리, 향기가 지나가도 향기 나고 왜요? 꽃이 있으니까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주인공임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며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지. 아버지 안 계신 분도 있고 어머니 안 계신 분도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물질 모든 것들을 재력들을 물려주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라난 살아있는 믿음의 그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복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